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정해놓은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익숙한 시선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만들며 진정 소중한 가치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같이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시선은 종종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묶여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가 다다랐을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것을 알지만 그것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살아가십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죽음의 통로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시간의 유한함과 세상의 평가에 절망할 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과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온전히 알았던 그 자기에 대한 자각, 그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씻기시는 그 행동으로 그 행동을 옮기십니다. 오늘의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이 행동,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과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리고 혁명적인 일입니다. 고대 중동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환대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죠. 주인이 직접 발을 씻기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랍비의 문헌에도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겼다라는 문헌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회에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타파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 더 좋은 자리를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또한 가장 더러운 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고 감히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가 아닌 종으로 있는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베드로의 시선에 갇혀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법과 규율,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살아가곤 하죠. 여전히 죄의 짐을 은밀히 짊어지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의 성공과 쾌락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또한 주위를 둘러보건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모멸감에 떨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끝없이 갈망하는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가장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적인 위계 질서와 스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세상적인 영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알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높은 자리, 서열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온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발 씻김을 마치시고 그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 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가정교육 하면 사회생활에서 윗사람에 대해 예의를 깍듯이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식사할 때라도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먼저 들면 혼나죠. 또한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은 더욱 엄격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과 만날 때 더욱더 자신의 행동을 조아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역사 드라마에서 보듯이 왕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걸어다니며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신하들의 기본 자세는 왕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 말을 할 때도 엎드려 있고 왕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지요. 또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신하들은 뒷걸음질 치며 돌아갑니다. 그것이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극진한 예를 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굴림과 지배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버려지고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들, 바로 그 낮은 자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씻기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멸망이 아닌 구원을, 심판이 아닌 사랑을,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높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그 발을 그 두 손으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과 같이 높은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